어릴 때 초등학교 어린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은 문간에 들어가면서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기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간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은 그 문 안에 엄마가 계시고 아빠와 형제들, 그 안에 들어가면은 밖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엄마의 사랑이 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어린애는 들어가면서 문 안에 들어가자마자 엄마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문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과 문 밖에 있다고 하는 말의 구분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전의 문을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내용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하는 말과 그분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목적이 저 문에 들어올 때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시편 100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성전의 문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 감사하는 시라고 하는 것을 모든 주석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내용들도 있지만은 먼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은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는 할지어다,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를 송축할지어다, 그를 경배할지어다 하는 그런 명령문이 있다고 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벌써 그때 당시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시인의 입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요. 둘째로 할지어다, 할지어다, 할지어다 명령문에 대한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이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온 삶에 그를 향해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거기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하면서 경배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될 내용의 말씀은 뭔가 하면은 그 경배의 대상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라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7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쉬게 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의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놀라운 경이로움에 대한 내용을 각각 경험하는 다른 내용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서부터 이북에서 아버지가 과수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과일에 대한 신비로운 내용을 늘 생각하지 못했지만 요즘 나이가 들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신비롭구나 하는 것을 과일나무를 통해서 늘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묘목을 땅에 심고 난 다음에 최소한 10년 있어야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를 맺기 전에는 이 봄이 될 때에 거기에 파란 잎이 돋아나고, 잎이 돋아난 후에는 거기에 꽃이 피고, 꽃이 지려고 할 때에는 조그마한 콩알만한 그런 파란 사과 열매가 열기 시작합니다. 여름 동안에 햇빛을 받고 공기를 받고 또 땅에서부터 수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은 다음에 이것이 가을이 되면은 빨간 사과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보면서 참 어떻게 그런 딱딱한 나무에서부터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또 그것이 빨간 열매로 열릴 수가 있을까? 참 하나님의 신비는 놀라운 거다. 그때 당시에 사과는 한 서너 가지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유아이라고 하는 축이라고 하는 사과 파란 거, 그다음에 조금 늦게 나오는 홍옥이라고 하는 거, 맨 나중에 가을에 저장하기 좋은 그런 열매로 나오는 국광이라고 하는 사과밖에는 없었는데, 요즘을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요즘 나오는 사과에 대한 걸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7월달의 사과, 그것이 아오리라는 사과, 그 다음에 8월에 나오는 그게 산사라고 하는 사과, 9월에 나오는 아리수라든지 홍로라든지, 그 다음에 10월에 나오는 부사사과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사과 나무에서부터 이런 신비로운 사과가 열린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각기 다른 나무에서부터 각기 다른 사과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가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대자연의 외형적인 신비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한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0월 첫 주일이 되면은 세계 성찬주일이 되는데, 세계 성찬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습성과 모든 것이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의 살과 그의 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기념하리라고 하신 그런 말씀대로 모든 세계의 각기 다른 인종들이 그 하나의 떡과 또 하나의 잔 속에 있는 그런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고 하는 하나의 큰 사건을 공통적으로 고백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가 그 미국 큰 교회에서 각 나라에서 온 신학생들을 초청합니다. 그래 신학생들이 가면은 그 신학생들에게 당신들이 나라에서 읽는 당신의 언어로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하십시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거기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 목사님의 의도 가운데에서는 그 교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습성이 다르고 우리가 얼굴 생김새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것을 같이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하나이요, 말씀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을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려고 한다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인종이 있지만은 인종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요, 그분이 베푸는 세례는 하나의 세례요, 그분들이 선포하는 말씀은 한 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다르다고 해서,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태어날 때에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좋은 부모니든 또 우리에게 마땅치 아니하는 부모님이든 그 부모님은 어디까지나 양자로 갔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종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한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미국 시민이 좋다고 해서 미국 가서 살아도 우리는 한민족은 한민족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인종에 대한 것인데 우리는 황인종, 백인이 좋다고 해서 백인종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흑인종이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 기르시는 양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이 저 문에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고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백성이요 양들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40장과 41장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 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40장의 말씀 보면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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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 바벨론 이방의 나라에 가서 수치를 당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고향을 생각하면서 슬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70년 내 이 고통스러운 아픔이 끝나고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통치자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너의 조국으로 돌아가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지금까지 가고 싶어 했던, 지금까지 그리워했던, 지금까지 너희들이 잊지 못하던 그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라고 하는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1장에 가면은 그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저 땅 끝에서부터 모아서 저 땅 끝에 있을 때 너희를 붙들어 주시고 그가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너희를 지켜주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며 수치를 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할 만한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느끼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137편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가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우리를 학대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청하면서 우리를 황폐케 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청하기를 너희 노래를 부르라, 우리를 기쁘게 해봐라.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점잖게 표현이 됐지만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면서 했던 그 감독자들이 한 얘기는 그런 정도가 아닐 거예요. 야, 이 녀석들아, 너희 노래 한번 해봐. 너희 고향에서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가 어떤 거야? 한번 해봐. 우리 한번 기쁘게 만들어봐. 그런 수치스러운 학대를 받고 그런 멸시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야,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그런 말씀을 거기에 해 주시는 것이요. 또 하나는 이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모든 세계의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 아프리카의 북쪽에 알렉산드리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너희들이 그 나라의 그 통치자의 밑에서 시민의 도움을 받고 산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들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들의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 땅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땅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양처럼 기르시는 백성이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는 2500년 전, 거의 3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실감이 나지 않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저는 군대 근무구로 있을 때까지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실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도 1년이 못 돼서 이사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아버지를 원망을 합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좀 한 집에서 오래 살 수가 없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이사를 다녀야 됩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그 아버지가 그때 자식이 그런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왜 아버지는 이사를 다니고 싶어서 이사를 다녔을까? 5 어린 자식들을 거느리고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먹이고 어떻게 하면 입히고 어떻게 하면 교육을 시킬까 하는 걱정 때문에 고심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휴가를 가서 며칠 동안 쉬고 와야 되겠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은퇴를 하시고 갈 것이 없으니까 청량리 뒤에 있는 조그마한 땅을 어디서 구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양계장을 하는 거예요. 닭을 키우는데 그 닭을 키우는 옆에다가 대놓고 사람이 잘 수 있는 그런 방을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오남매와 부모님이 살 그런 방을 만들었습니다. 선풍기도 없는 그런 방 안에 누워서 자려고 하니까 뜨겁고 더운 기가 확확 들어오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천장을 누워서 보니까 닭장에 있던 그 파리들이 전부가 다 들어와서 천장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 천장을 바라보면 천장이 새카만 거예요. 잠을 들 수가 없어요.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시 부대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시 요즘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는 그 오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나는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는 못했습니다. 지금 철이 들어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 수입도 없고 내가 너희들 돌볼 힘도 없고 너희 마음대로 가. 너 가고 싶은 데로 나가. 너 가고 싶은 데로 가서 살아. 마음대로 살아봐. 그래서 우리를 내쫓았더라면은 지금 나는 어디에서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을까? 만일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어렵지만 괴롭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기르시고 키우시고 교육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나는 어디에서 어떤 인간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아버지도 인간의 부모님도 인간의 형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렵지만은 괴롭지만은 감당하기 어렵지만은 책임을 지고 양육하고 돌보고 우리를 키우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그 지옥에 속한 나라의 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그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까? 무엇으로 감사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 감사가 충분한 감사가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글 하나가 있어서 제가 그 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누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누나라고 하는 내용 속에 담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 먼 시골에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니까 소학교를 다닌 이 누나는 혼자서 3남매 동생들을 키워야 되는 소녀 가장이 된 것입니다. 소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시골에서 마땅한 직업이었으니까 서울에 와서 공장에 들어가 그 일을 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번 조그마한 돈들을 동생들 교육비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그렇게 애써서 뒷바라지를 해서 한 동생은 의사가 돼서 미국에 가서 정착해 살고 한 동생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살게 되고 막내는 노동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기의 모든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다 쏟아부었다가 보니까 이 세 동생들은 자리를 잡고 살게 되는데 그때쯤 되어서 좀 쉬어야 되는데 이 누나의 몸에 병이 들게 되고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은 이제 위암 말기가 되어서 당신은 수술하지 않으면 곧 죽습니다. 그 수술비는 3천만 원쯤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고한 것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애쓰는 수고였는데
어디에서 3천만 원을 구해서 내가 수술을 할 수 있을까?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할 수 없이 미국에 있는 의사 동생에게 전화를 합니다. 예, 내가 이렇게 돼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의사 동생이 하는 말이, 누나, 어디에서 내가 3만 불을 구할 수가 있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할 수 없이 다시 서울에 있는 변호사 동생에게 전화를 합니다. 예,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해. 그 동생 역시, 누나, 요즘 수입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3천만 원이 어디 있어? 전화를 끊습니다. 할 수 없이 노동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막내 동생에게 전화를 합니다. 예,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하대. 그 말을 듣자마자 동생이 쫓아와서 누나에게, 누나, 전세금을 빼서 가져갔으니까 이걸로 수술을 해. 수술하는 날짜가 되었습니다. 올케가 옆에서 간호를 하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고, 이 누나는 피곤에 잠든 올케를 바라보며 서로 눈물을 흘리고, 이제 어떤 길이 자기에게 있어야 될까 걱정을 하면서 누나는 조용히 편지 한 장을 써놓고 안개 낀 밖의 거리로 나섭니다. 건널목에서 지나가는 차의 헤드라이트 앞을 바라보면서 뛰어들어 한많은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피곤에 잠들었던 올케가 눈을 떠보니 누나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누웠던 침대에는 이런 편지 한 장이 있습니다. 막내야, 올케야, 고맙다. 내가 죽어서도 너희들을 지켜주마 하는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어렵게 장례식을 치렀는데 미국에 있는 동생과 한국에 있는 변호사 동생이 누나가 남겨놓은 보험금이 크다고 하는 것을 알고 동생에게 전화를 합니다. 야, 너 우리 세 형제들이 꼭같이 나누지 않으면 내가 너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야. 협박을 합니다. 이것저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명을 바쳐서 남겨놓은 누나의 보험금을 그대로 날려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친구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적인 투정을 하기 시작해요. 법적인 싸움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재판장은 마지막 선고를 하는 그런 글 가운데 막내 동생의 진술과 거기에 동생들과 대화를 나눈 이 휴대폰의 내용이 읽어질 때에 이 두 동생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지난 3년 동안은 가장 우리 사람들의 사는 삶에 고통스러운 시기였다고 하는 것, 여기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단절하고 멀어져야 하고 점점 경계해야 하고 나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저 사람 때문에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혹시 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하나의 두려움, 마스크를 쓴다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면역이라고 하는
방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나와 말도 하지 못하고 가까워지지도 못하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멀어져야 하는, 그러면서 점점 나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적인 어떤 인간으로 변해버렸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멀어진 것도 사실이지만은 홍수 때문에 1년 동안 피땀을 흘려서 갖고 놓은 모든 것을 다 물에 쓸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있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은, 북과 남과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서로 대만 해협을 중심해서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이태원에서 10살, 20살 나는 158명의 귀한 생명들이, 꽃들이 하루 저녁에 순간적으로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 밖에 나가는 사람들과 문 안에 들어오는 우리들의 차이가 뭘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문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기르시는 양으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목자는 양의 문에 먼저 들어가서 밖에서 들어오는 양의 이름을 한 사람 하나 양 전부 이름을 불러서 들어오게 하고,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목자는 미리 들어와서 안전한 것을 준비해 놓고 양들을 한 마리씩 들어와서 이 문 안에는 이와 그런 맹수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안전한 것,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목자가 보호하는 것, 목자의 그런 배려와 그런 지킴이 거기에 있는 것.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문 안에 들어오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하나의 양처럼 안전한 곳에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양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문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로 지난해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일터의 모든 내용들이 풍성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